너무나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까지 좀 사무엘상 17장을 마무리하고 저희가 이제 사순절도 있고 또 고난주간도 있고 부활주일도 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좀 그 고난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음 주부터 3주간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싫은 걸 제가 자꾸 팔지도 몰라요. 저도 참 주제가 힘들긴 하더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탐심, 우리 안에 있는 게으름, 또 우리 안에 있는 냉담, 자기만 신경 쓰고 남은 신경 안 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 이게 다 죄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음 주부터 나눌 텐데 또 나는 그런 문제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3주 후에 나와야 되겠다 그런 분들 그런 맘 먹지 마시고 네, 잘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17장에 나와 있는 그 골리앗이라는 존재, 이 골리앗이라는 존재를 다른 말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골리앗이라는 존재를 다른 말로 부르면 이렇게 좀 설명이 됩니다. 뭐라고요? 절망. 그러니까 골리앗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면 절망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절망.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 삶에 절망을 주는 끊임없는 문제들, 그것들을 골리앗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이제 어린 청년도 계시고 또 우리 나이 많으신 집사님들도 계신데 아마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나는 여태까지 한 번도 절망한 적이 없다. 그러신 분 한번 이때 또 손 들면은 제가 당황되는데 나는 절망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옛날에 진짜 그런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철야 예배 때 제가 아니고 전에 교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철야 때 설교를 하시는데 정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질문을 하셨는데 맨 앞에 있는 분이 손 들고 자기는 그렇다고 계속 끝까지 아니라고 다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목사님 되게 당황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분이 안 되니까 이제 저희 아버님한테 질문을 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저희 아버님은 주무시고 계시고 대답을 안 하시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망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분 없으시고 근데 이 절망이 깊어져 가지고 혹시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내가 슬픔이 너무 크고 내 앞에 닥친 문제들이 너무나 커 보이고 그것 때문에 막 절망의 감정이 너무 깊어져서 다음날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쁜 생각이지만 차라리 그냥 이대로 눈 감고 아침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을 겁니다. 저도 한 번 있었어요. 정말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 왜냐면 눈 뜨고 그 아침을 또 맞이해야 되는 게 너무나 두려우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절망을 느끼는 문제는 많겠죠. 청년은 청년대로 내가 마음에 들어있던 그 여자애가 내가 고백을 했는데 안 받아줬다든지 또 어떤 미래에 대한 그런 두려움, 절망 내 앞은 어떻게 되는 거야. 계속 취직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 분주하게 준비를 해도 이 경쟁사회 속에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미래가 암담한 그런 절망도 느낄 겁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보면서 막 절망을 느끼죠. 이놈이 정신을 차리려나? 내가 그렇게 눈치를 주고 얘기해도 못 고치는 그 버릇을 고칠까? 얘가 사람 역할이나 할까? 근데요, 다 합니다. 밖에 나가면 우리 걱정 이상으로 잘해요. 걱정 이상으로 잘해요, 정말. 또 어떤 분은 건강에 대한 절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자기 몸만 조금만 안 좋아도 이 절망의 늪에 다 골리앗이라는 절망에 눌려있는 사람은 조금만 몸이 아파도 그 생각이 어디까지 가냐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죽을 거예요. 그 불안함. 위만 조금 아파도 위암 말기에 걸린 거야. 장만 좀 이상해도 대장암 말기가 된 거야. 그 건강 때문에 절망하는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은 또 물질 때문에 절망하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관계 때문에 절망을 하죠. 내가 어떤 좋았던 관계가 깨지면서 그 문제 때문에 깊은 절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삶 속에 다가오는 절망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으면 이 절망의 문제가 올 때 그것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데,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절망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그 절망 앞에 두려워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사단이요, 이것을 계속 사용합니다. 우리 삶에 끊임없이 골리앗이라는 절망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계속해서 이 사단이 그것으로 공격을 해온다는 거야. 넘어뜨리려고 수도 없이 늘어갑니다. 내가 오늘 괜찮은 것 같다가 그 다음날 또 절망거리를 사단이 잘 살고 있구나 김윤정 집사, 그래서 또 절망거리 하나 탁 줘. 그럼 거기에 또 주저하고, 화수 잘 살고 있구나, 절망 한번 받아봐라, 요번에 더 큰 거. 계속 이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이 절망이라는 골리앗을 우리 앞에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만큼 사단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놔뒀다가는 엄청난 일을 할 존재 같으니까는 이 사단이 큰일 못하게 절망거리들을 계속 만들어서 우리 앞에 갖다 놓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 군대는 사단이 만든 이 악에 의해서 자신의 생각이 송두리째 사로잡혀버린 사람들입니다. 생각을 다 이 악에다가 점령이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그 부정적인 생각에 모든 것이 빼앗기면서 결국에는 절망을 느끼고 깊은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된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 여러분 생각을 잘 지켜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골리앗 같은 문제 앞에 다 빼앗겨 버리면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든지 아십니까? 그 문제가 나를 막 삼켜버릴 것 같거든요. 그런 두려움 속에 빠져서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상태가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 이전에 내 충만할 때 주셨던 그런 꿈이나 그런 소망이 점점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꼭 기억할 것은 우리 앞에 닥친 문제만 계속해서 바라보면, 내 취직 문제, 내 건강 문제, 내 물질 문제, 내 어떤 결혼 문제, 아니면 신앙적인 문제, 내 앞에 놓여있는 그 닥쳐있는 문제만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그 문제만을 집중하면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르겠어요. 문제에 너무 깊이 빠지다 보면 내 옆에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떤 현상이 나는지 아십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려도요, 냉랭합니다. 쟤는 왜 손들고 찬양하는겨? 뭐 위대하신 주에도 하나님이 위대하게 느껴지지도 않고, 뭐 예배 드려도 냉랭해지고, 또 기도를 해도 기도가 잘 안 돼요. 하나님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냥 일어나게, 1분도 채 되지 않아서 일어나게 돼요. 신앙이 점점 메말라져.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과 소망을 놓아버리고 그 문제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신앙이 오래된 사람이라도, 심지어는 그 사람이 교회에 아주 중책을 맡고 있는 리더조차도 그 문제에만 너무 집중해서 그 문제만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 신앙이 좋은 사람도 예외 없이 문제에 사로잡혀서 결국에는 절망의 늪으로 점점 빠져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평소 예방이 중요해요. 내가 절망의 깊은 수렁까지 빠지지 않도록 내 상태가 괜찮을 때 그것들을 예방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좀 잘 될 때 교만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머무는 훈련을 여러분 부지런히 하셔야 돼요. 좀 괜찮을 때. 평소에 하나님 앞에 머무는 부지런한 그 훈련을 부지런히 하셔야 절망의 늪에 깊이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려고 모였던 이 이스라엘 군대의 문제는 하나님이 하나도 안 보이고 오히려 누구만 보였다는 거죠? 골리앗만 너무 크게 보였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보다 우리가 현실을 더 크게 보거나 그 현실이 더 크게 보이면 우리 안에 절망이 와요. 그러나 현실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꿈,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잃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골리앗은 한번 우리 다윗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 한번 저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과 하나님의 관계를 놓지 않고 믿음에 집중함으로 승리의 삶을. 또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골리앗 같은 어려운 상황에만 하나님이 힘주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하면서 산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다윗은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에 집중함으로 승리의 삶을 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골리앗 같은 어려운 상황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자기와 함께 하시며 힘 주시는 그 하나님을 늘 경험하면서 산 사람입니다. 외로운 들판에서도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외로움에서 승리를 해요. 여러분, 이거 맹수와의 싸움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그 맹수와의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그 도망자의 신사가 돼서 도망을 갔을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큰애가 이제 중학생이 됐잖아요. 안 하던 공부를 한다고 했죠. 근데 조금은 느슨해졌습니다. 제가 크게 기대는 안 했지만 느슨해졌지만 열심히 해요. 그런데 이 하준이를 보니까는 중학교 그 수학 공식을 외우느라고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우리 영재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셔서 수학 공식을 이제 뭐 지금 방정식이나 인수분해나 이런 뭐 공식들, 그런 원리들을 어저께는 이제 뭐 저한테 설명하다 제가 도저히 못 알아들어가지고 저희 와이프한테 설명하라고. 나한테 전 못 알아들으니까 대충 설명하더라고요. 와이프한테. 근데 우리가 이 공식을 잘 외워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를 풀 때 그 공식만 잘 대입하면은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물론 이 수학 문제 같이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문제가 올 때 그 예수님 안에서 이길 수 있는 승리의 공식이 있거든요. 그 승리의 원리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그 승리의 원리와 공식을 알고 있으면 인생의 문제가 닥칠 때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아, 이런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면 내 앞에 놓여있는 인생의 문제도 풀려가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해서 다윗은 어떤 승리의 원리를 가지고 살았는지 한번 우리가 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삶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승리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승리의 감각을 익혀라.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원리, 첫 번째는 승리의 감각을 익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24절, 26절. 여러분 혹시 성경 있으신 분은 24절, 2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구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의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러분 여기 보면 골리앗 앞에 사울 왕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두려워서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 누구요? 다윗 한 사람만이 문제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순간만 어디서 갑자기 용기가 생겨서 그가 이렇게 문제 앞에 담대하게 서 있을 수 있었을까? 그게 아니에요. 다윗은 이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고 작은 승리를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이 작은 승리가 하나하나 쌓여가면서 승리의 감각을 익혀갔고 그 승리의 감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다윗이 오늘 골리앗 앞에서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요 승리의 감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특히 삶 속에 작은 승리를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들판에서 외로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외로움을 이기는 승리를 경험하고 사자나 곰이 공격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맹수와 싸워 이기면서 승리의 감각을 조금씩 익혀갑니다. 다윗이 자기의 삶에서 이 승리의 감각을 조금 익혀가면서 승리의 DNA가 다윗의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큰 문제가 와도 승리의 감각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 있는 태도를 지금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보이게 된 거죠. 여러분 2014년도가 지난 지 좀 한참 되셨는데 연초에 계획들 많이 세우셨죠? 아마 그 다이어리에다 빽빽하게 계획을 세웠을 텐데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너무 큰 목표를 세우는 것은 안 좋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그거죠. 나는 이제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날 거다. 평소에 9시에 일어나는 사람이 연초가 됐다고 그렇게 계획을 잡습니다. 아니면 나는 연초부터 이제 매일 1시간 일찍 출근할 거다. 가서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1시간 일찍 학교 갈 거다. 아니면 나는 한 달 안에 막 10kg 다이어트를 할 거다. 2시간 운동을 할 거다. 막 연초에 이런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실천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한 달만 지나도 아니에요. 3일만 지나도 압니다. 그것을 할 수 없는 내 모습을 발견할 거예요. 그럼 실천하지도 못하고 포기해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그 마음 안에 승리의 감각이 생기기도 전에 패배의 감각이 생깁니다. 목표를 너무 크게 잡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냥 이대로 살다 죽자. 이 생각 또 먹고. 여러분 오히려 차라리 작은 결심, 작은 도전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작은 도전. 예를 들어서 이거죠. 나는 올해부터 5분 일찍 일어나겠다. 5분. 할 수 있죠? 5분. 나는 오늘부터 5분만 일찍 출근할 거다. 나는 오늘부터 커피를 하루에 4잔 먹었는데 3잔만 먹을 거다. 나는 이제 운동을 하나도 안 했는데 일주일에 10분. 할 수 있죠? 일주일에 10분. 나는 운동할 거다. 이런 작은 도전거리를 만들어 놓고 오히려 그것을 실천하다 보면은 작은 승리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작은 승리를 경험하다 보면 이 작은 승리들이 삶 속에 쌓이면 더 큰 도전을 할 수 있는 뭐가 생기냐면 승리의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작은 도전거리를 놓고 우리가 도전하고 실천하다 보면 작은 승리를 경험하면서 우리 안에 승리의 감각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나중에 큰 도전 앞에서도 할 수 있는 3시간 일찍 일어나는 거 할 수 있어. 2시간 하루 동안 걷는 거 할 수 있지. 우리 장달 시장이 독일에 계시지만
토요일마다 운동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 작은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았을까요? 지금은 하루 종일 나가 계셔서 문제지만 토요일날 하루 종일 다니셔가지고 그게 너무나 이제 그 승리 감각이 커지셔가지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책 한 권을 봤는데 또라이 조직 제로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또라이 조직 제로예요. 또라이 제로 조직. 근데 여기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예화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사건을 보면 끔찍한 사건들이죠. 뭐 자연재해나 아니면 조난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인질로 잡혀갔다든지 아니면 그 전쟁 포로 이런 끔찍한 사건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작은 일이나 사소한 일들을 통제하는 능력을 다 가지고 있대요. 아주 사소한 일 아니면 작은 일을 잘 통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안 되는 게 만약에 공부하기로 딱 정해놨는데 누가 연락이 와서 만나자 그러면 가고 그 정해지지 않은 일인데 근데 그 통제가 잘 되는 사람은 얘기하죠. 아 죄송하지만 제가 9시서부터 11시까지 공부하는 시간이라 11시 이후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든지 그렇게 통제를 그러니까 끔찍한 사건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모두가 사소한 일을 잘 통제하는 능력이 있답니다. 여러분 이 사람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미국 해군 준장이었던 제임스 스톡테일 들어보셨죠? 스톡테일. 근데 이 사람이 그 1965년부터 1973년까지 베트남의 포로로 잡혀서 독방에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스톡테일이 처음에 그 독방에 갇혀서 가만 보니까는 하루에 2번씩 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뭐만 쳐다보고 있냐면 그 밥을 주는 구멍만 쳐다보고 있었대요. 할 게 없으니까. 그러면서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답니다. 그러다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이러다가 나중에 여기서 그냥 죽어버리든지 아니면 계속 내가 아무 생각 안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살아나가도 동물적인 사람이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스톡데일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다음부터 감옥 속에서 태도가 달라졌는데요. 비록 감옥이지만 스스로의 삶을 조금이라도 통제하기 위해서 날마다 할 수 있는 작은 행동들 그 도전거리를 정하고 그것들을 도전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냐면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 감옥에서 쉽지 않습니다.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는 거. 작은 도전이지만 실천한 거예요. 그리고 팔굽혀펴기. 언젠가 살아나갈 거니까 오늘은 5개, 내일은 10개 뭐 이렇게 매일매일 작은 도전거리를 만들고 실행을 했고 또 한 가지는 비밀 메시지를 옆에 있는 죄수들과 나눌 수 있는 방법들을 끊임없이 생각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 수도 없이. 이런 것들을 자기 삶에서 작은 승리들을 경험하면서 몸과 정신이 건강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나중에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작은 도전 과제를 정해놓고 그것을 도전하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작은 승리들을 경험하고 그 작은 승리의 경험을 통해 승리의 감각과 승리의 DNA가 생겨서 결국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됐다는 거죠. 이 책에 한 예화를 더 소개합니다. 어느 미국의 양로원에서 2 그룹을 이렇게 딱 놓은 거예요. 그리고 한 그룹 노인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오늘부터 도우미들이 모든 것을 다 도와줄 겁니다. 오늘부터 화분에 물 주지 않아도 되시고요. 밥을 언제 먹을지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영화를 언제 볼지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청소까지 다 해드립니다.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편하겠죠. 그렇게 한쪽은 통보를 하고 한쪽에는 도우미가 있기는 하지만 오늘부터 어르신들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화분에 물도 스스로 주시고요. 밥을 언제 먹을지 스스로 시간을 정하시고 영화는 일주일에 어느 날에 볼 건지 스스로 정하시고 그리고 가족들로부터 전화는 무슨 요일에 받으실 건지 스스로 정하시고요. 청소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하세요. 굉장히 귀찮은 것 같죠?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거는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첫 번째 그룹은 점점 무기력해지면서 병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스스로 일을 하라고 했던 2번째 그룹은 오히려 그 속에서 작은 승리를 경험한 거예요. 이 어르신들이
내가 화분에 물도 줄 수 있네? 내가 스스로 통제해서 영화를 골라볼 수 있네? 야, 내가 청소도 할 수 있네? 그러면서 삶에 활력이 생기고 삶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답니다. 그리고 18개월 뒤에 조사를 해보니까 두 번째 그룹이 사망률이 무려 50%가 줄어들었대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를 봐도 우리 삶에 작은 목표를 정해놓고 승리를 경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 삶에 승리의 감각을 익혀가야 되는데, 여러분 절대로 영적으로도요, 큰 것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나는 하루 3시간 기도하겠다. 한번 해보세요. 다리에 쥐가 나서 못합니다. 저도 이거 한 달 하다가 못하겠다. 3시간. 아니면 나는 매일 새벽에 기도하겠다. 아니면 내가 올해는 성경 10독을 하겠다. 아니면 내가 올해는 전도를 100명을 하겠다. 믿음도 좋지만 오히려 목표를 너무 크게 정해놓으면 기에 눌려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당황해요. 그리고 포기하게 되고 더 깊은 절망과 무력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차라리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할 수 있는 작은 영적 목표를 지금서부터 세우십시오. 뭐냐면 나는 하루에 딱 5분만 기도하겠다. 더 하지 마세요. 5분만. 7분도 안 됩니다. 한 5분만 기도하겠다. 5분도 짧은 시간 아닙니다. 아니면 나는 주일에 빠지지 않겠다. 작은 결심. 아니면 나는 식사할 때 반드시 기도하겠다. 이 결심. 아니면 일주일에 나는 성경 1장 정도 읽겠다. 아니면 찬양할 때 내가 지금은 못하지만 가사를 좀 힘있게 불러보겠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좀 힘있게 되면 그럼 나도 눈을 감아보겠다. 그리고 그게 또 되면 계속 영적 감각이 생기는 거죠. 승리의 감각. 그럼 나도 한번 손 들어볼까? 처음부터 손 들지 마세요. 그거 안 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작은 목표를 정하고 실행을 하다 보면 우리 안에 승리의 DNA가 쌓이면서 커다란 문제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감각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삶에 이길 만한 작은 전투거리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한번 그걸 도전해 보세요. 작은 승리를 경험하면서 승리의 감각을 조금씩 익혀가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의 삶을 사는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승리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승리는 시작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승리의 원리는 승리는 무릎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승리는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나중에 왕이 된 다음도 어떻게 하냐면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면 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그럼 내가 어떻게 싸울까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싸우라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그 감동을 가지고 나가서 싸워요. 그러니까 다윗은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승리를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다. 여러분, 그 링컨 대통령 아시죠? 그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항상 이 링컨 대통령이 처음 아침에 출근해서 하는 일은 뭐냐면 자기 집무실 앞에다가 표를 하나 붙여놓죠. 지금은 회의 중. 그래놓고 들어가서 뭐 할까요?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대통령 업무를 직무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제 하루를 살아야 될까요? 그리고 하나님께 먼저 묻고 나와서 자기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이 40절 말씀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여러분, 이 40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전쟁을 하기 전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없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한번 계속 묵상해 보시면 다윗이 무릎 꿇고 기도한 타이밍이 발견돼요. 여러분, 언제일까요? 이 다윗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잠시라도 기도했던 흔적. 다윗이
그 돌을 고를 때, 그 시냇가에서 무릎을 꿇고 자기가 던질 돌들을 골랐을 거 아니에요. 그 돌을 고르려고 무릎을 꿇었을 때 제가 확신하기는 다윗이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과 지금 싸우러 가는데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 이 승리를 승리할 수 있게, 이 싸움을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윗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에서 무릎을 꿇고 눈을 감으면 사실 가장 연약해지고 가장 위험해지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이 시간이 가장 강력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바로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보기에 가장 연약한 방법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우리가 나가기를 원하셔요. 왜냐하면 가장 연약한 모습인 무릎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무릎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승리의 원리를 붙들고 나가야 절망하지 않고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상황이 절망처럼 보여도 여러분 1년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삶에도 그런 거 많이 경험하죠. 내 삶이 굉장히 절망적이었는데 내 삶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 시간에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갔더니 시간이 지난 후 그 문제가 전화위복이 돼서 오히려 내 삶에 플러스가 되는 그런 삶으로 바뀐 것. 우리가 과거의 삶을 통해 많이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이 땅을 살 때 위대한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위대한 사람은 많은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교회는 또 어떤 교회일까요? 많은 인원이 있고 아니면 화려한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위대한 교회가 아니라 어떤 교회요? 기도하는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위대한 교회랍니다. 여러분 그것도 뭐냐면 보여주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성도가 많은 교회입니다. 오늘도 내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가정에 오늘도 우리 교회에 오늘도 이 민족 가운데 오늘도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나타나도록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위대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은요 기도하는 사람을 비웃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감동을 받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무시하고 미련하다고 한심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이 보기에 가장 약한 시간으로 생각하는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역사하셔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승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승리의 원리는 승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4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우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여기에도 말하지만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닥친 그 여러 가지 문제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올 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그 문제를 너무 내 가진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그 문제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그것을 맡겨드리세요.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럼 나는 누구와 싸워야 하는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을 위해서 싸우세요. 내 안에 죄의 습관이 남아있는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싸우십시오. 그렇다 보면 여러분의 문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될 것이고 나도 하나님 안에서 성장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의 세 번째 원리는 승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 그걸 아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승리의 원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넉넉히 이긴다. 네 번째 승리의 원리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고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돌 몇 개를 가지고 싸운지 혹시 아십니까? 돌 5개 확실해요? 확실히 하네. 돌 5개. 돌 5개를 가지고 다윗이 나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래서요 돌 5개 있었죠? 그래서 성경을 좀 봤어요. 49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제가 저 던저에다가 좀 노란색을 쳐놨는데 아무도 이렇게 써 있으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손을 주머니에 넣고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지고 또 던지고 이제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돌을 던져. 골리앗이 넘어졌다는 얘기가 없죠. 어떻게 됐습니까? 한 방에 골리앗이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그럼 왜 다윗은 처음부터 돌 하나만 가지고 가지? 그렇죠? 하나님을 못 믿고 왜 돌 5개를 가지고 왔을까 생각하시는 분, 다윗이 혹시 내가 안 되면 3세판이다. 이거 던졌다 실패하면 빨리 꺼내서 던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간 게 아니라요. 당시에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5개 소수 민족이 모여서 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부족마다 장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할 때는 한 번에 한 방씩. 그래 골리앗 한 번 해결하고 5개 딱 가져간 거예요. 5 장수 해결하려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승리의 감각을 키우고 무릎으로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넉넉히 이긴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래야 문제 앞에서 당황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돌 하나로도 얼마든지 이 문제를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담대하게 문제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에 이 승리의 원리를 알고 그 원리를 삶 속에 적용하면서 사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내일 내 삶 속에 성실하게 영적인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실천하면서 작은 승리를 체험하면서 그 삶의 승리의 감각을 익혀가는 사람을 찾고 계셔요. 그리고 승리는 무릎에 달려있다고 믿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건 늘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승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 안에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부정적인 것들과 싸우고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죠. 그리고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 나머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눈 감아보실까요?